여러분 모두 정말 행복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행복해야 되는 줄 아세요? 시편 16편 11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그냥 가득하세요. 하나님은 굉장히 행복한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이 행복하시기 때문에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믿는 자로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실 우리는 다 행복한 삶을 원하죠. 그런데 솔직히 행복한 삶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계속 생각해 봤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 중에 두 가지 우리가 치명적으로 잘못하는 게 있더라고요. 두 가지 치명적인 우리가 잘못하는 게 뭐냐면, 먼저 첫째,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 첫째, 우리는 행복을 굉장히 특별한 곳에서 찾아요. 특별한 데에서 행복을 찾죠. 두 번째, 우리는 행복을 오늘 행복하는 게 아니라, 야, 내일 행복해야 돼. 내일을 위해서 오늘의 희생에 그냥 내일 행복하기로 행복을 뒤로 미루죠.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자, 이제 요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요, 삶이 너무 반복적인 데에 대해서 무료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삶이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하루의 삶, 보통 하루의 삶이 어떻게 시작하냐. 자, 눈을 떴습니다. 그 다음에 하루에 딱 시작할 때 눈 떠요. 그 다음에 세수하죠. 그리고 나서 아침 먹죠. 그리고 일 나가요. 그리고 나서는 돌아오죠. 그리고 나서는 저녁 먹죠. 그리고는 TV 조금 보다가 뭐예요? 자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눈 떴어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세수하죠. 또 밥 먹죠. 그리고는 일 나가요. 그리고는 돌아와요. 그리고는 밥 먹고 조금 TV 보다가 또 뭐예요? 자죠. 그 다음 날이 또 떴습니다. 그 다음 날 또 뭐 할까요? 이제 말 안 해도 알겠죠? 여러분, 삶이라는 게 그래요. 삶은 굉장히 반복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반복하는 데를 통해 가지고는 지루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대신 어떻게 하냐? 반복하는 거 말고 뭔가 좀 특별한 거. 특별한 날을 기대하고 특별한 이벤트를 소망합니다. 행복은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져야 그러면 그때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행복을 기다립니다. 특별한 날이 올 때까지 기다려. 특별한 일이 생길 때까지 행복을 기다려. 사람들은 행복을 뒤로 미루고 손꼽아 기다리는데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사는데 어려움을 겪을까? 지금 이 순간을 가장 행복하게 즐기지 못하고 행복을 항상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봄이 되면 내내 기다려요. 여름에 휴양지로 휴가를 가야지 계속 여름을 기다리죠. 다음 주에 온 가족이 외식을 하면 그때가 행복할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또 행복을 기다립니다. 지금은 당면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면한 문제가 있잖아. 이게 해결되면 행복할 수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사람들은 행복을 계속 뒤로 미룹니다. 미루는데 익숙하죠. 여러분, 참 아이러니 아닌가요? 그렇게 행복을 기다렸는데 정말 그렇게 기다렸던 순간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여러분 그때 행복하던가요? 물론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그 행복이 짧죠. 문제는 아무리 기다려도 행복은 언제나 일시적이에요. 그 순간이에요. 그리고 결국 남겨진 건 뭐냐면 또 다른 행복을 기다리고 있는 나를 보게 돼요. 여러분, 지난 2011년에요. 가을에 캘리포니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그 몬테시토의 한 저택에서요, 무려 110억 원, 110억 원이 투입된 초호화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랬으니 그때 그 신랑과 신부요, 진짜 행복해 보였습니다. 뭐 되게 행복했던 거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특별했던 날 만봤던 그 행복 얼마나 오래 갔을 것 같으세요? 불과 72일 만에 그토록 초호화 결혼식을 올린 부부가
이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뭔가 대단하게 특별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단하게 돈을 쓰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특별한 행사, 특별한 날, 특별한 사람을 만나야 비로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때가 되면.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행복도 결국은 순간이에요.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부어도 행복을 오랫동안 지속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을 특별한 데에서 찾지 않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요, 매일매일 일상의 소소한 가운데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일반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다 삶을 살잖아요.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산다는 게 뭘까요? 어떤 사람은 삶이 뭡니까? 그러니까 되게 아주 진취적으로 얘기를 해요. 삶은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경주입니다. 이렇게 대단하게 정의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니게 정의해요. 삶이요, 일상생활의 반복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삶이 뭘까? 둘 다 똑같죠?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삶은 일상의 반복이에요. 그리고 또 삶은 꿈이 있어야죠. 꿈이 있어야 삶이죠. 꿈이 있어야 우리는 열정적으로 삶을 살게 되고,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꿔야 성도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너무 꿈 중심의 삶을 살아요. 너무 꿈 중심의 삶을 살잖아요. 목적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일상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일상의 축복을 놓치게 돼요. 꿈 중심, 목표 중심의 삶을 살다 보면 일상에서 일어나는 삶의 소소한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이룰 때 그때 행복해질 때니까 어떻게 하냐? 목표가 있잖아. 꿈이 있잖아. 그러니까 오늘은 희생할 수 있어. 희생해야 돼. 희생을 강요하고 결국 오늘의 행복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행복을 내일로, 다시 말해 미래로 미루는데 아주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정말 미래의 행복은 오늘의 행복보다 더 중요한가요? 오늘의 행복을 희생하면 정말 미래는 그렇게 행복이 보장되는 건가요? 미래가 뭐예요? 미래는요, 오늘 하루하루가 쌓인 게 미래예요. 미래도 그날이 오면 단지 오늘이에요. 그날은 오늘이죠. 미래도. 여러분, 미래와 오늘의 차이는 단지 시간적인 차이일 뿐이지 미래와 오늘은 본질상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오늘 말고 미래가 행복할 거야, 그렇게 해서 오늘이 불행하다고 느끼잖아요. 그러면 그날이 미래가 됐어요. 그 미래, 그날도 오늘이잖아. 그러면 그 오늘도 또 미래를 위해서 오늘도 불행해도 괜찮아. 계속 불행한 삶이 이어지죠. 우리는 미래를 당연히 준비해야 되지만 오늘 누릴 수 있는 행복을 포기한 채, 희생한 채 준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이 행복해야 미래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요, 성공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후회할 때 도대체 뭐가 후회하나 이렇게 공통된 후회를 조금 들어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 후에는 자신은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목표를 보고 꿈을 보고 성공을 했대. 이건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공을 위해서 결국은 가족을 희생시키는 대가를 치렀다라는 거예요. 이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그동안 자녀들과 배우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이 소소한 기쁨과 즐거움을 다 희생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삶이 너무나 짧지 않아요? 길어봐야 100년이고요. 솔직히 우리들 100년 사실 분 지금 더 없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더 살겠어요? 그런데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미래를 위해서 아직도 오늘을 희생한다면, 특히 일상의 행복을 희생한다면, 행복을 항상 뒤로 미루고 기다린다면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잖아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주변에 죽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제가 사람이 죽을 때 그 옆을 누가 지켜주는지 한번 봤어요. 여러분, 사람 죽을 때 누가 지켜줄 것 같으세요? 정말 내가 미래를 위해서 가정을 희생시키면서까지 헌신했던 직장, 그 직장이 내 미래를 지켜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일은 끝이 없어요.
내가 죽는 그날에도 해야 될 일, 해야 될 어떤 공문과 어떤 일들이 항상 테이블 위에 그냥 그대로 있어요. 결국 내가 죽을 때 내 옆을 지켜주는 건 직장이 아니에요. 일이 아니에요. 내 옆을 지켜주는 건 가족이에요. 그리고 제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가족. 그것도 무슨 가족인 줄 아세요? 교회 식구들하고요. 교회 식구들이 지켜줘요. 마지막 눈을 감을 때, 사람이 죽을 때 특히 후회하면서 죽는 사람을 보잖아요. 후회하면서 죽는 사람을 보면 어느 누구도 내 책상에 있는 저 공문, 내 책상에 있는 저 일 하나라도 내가 더 하고 가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없어요. 후회할 때 어떤 사람이 후회하냐면 내가 더 깊은 사랑을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과 더 나누지 못하고 가는 게 후회스러워요. 여러분, 오늘 행복을 누려야 돼요. 지금 누리셔야 돼. 매일매일 누려야 행복을, 여러분 이 행복을 절대로 미루지 마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명했어요. 범사에 감사라고 명했어요. 이게 뭐예요? 오늘 매일 행복하라는 거잖아요. 오늘 행복한 것이, 매일매일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요, 언젠가 정말 나는 특별한 어떤 날이 생겨야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행복을 미루고 살은 그 삶이 많았다면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특별한 날, 그때가 행복하게 계속 행복을 미루고 지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특별한 날이 행복하다. 자, 특별했던 날이 언제일까요? 애가 태어나서 애가 100일이 됐습니다. 그럼 특별한 날 맞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1년이 지났어요. 첫 돌입니다. 특별한 날 맞아요, 아니에요? 특별한 날이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초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입학식, 특별한 날이죠. 그 다음에 졸업식, 특별한 날이죠. 대학 갔어요. 특별한 날이죠. 여러분, 정말 결혼했어요. 특별한 날이죠. 그리고 또 애 낳았어요. 정말 특별한 날이죠. 자, 특별한 날이 행복해요. 다 행복한 날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특별한 날만 행복하다면, 특별한 날, 애 돌, 애 1살, 애 초등학교 들어간 날. 자, 특별한 날은요, 손에 꼽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특별한 날 행복하다면 여러분은 손에 꼽을 만큼밖에 행복하지 못해요. 특별한 날이 행복한 거라면 행복은 저주예요. 비극이에요. 그렇게 행복하면 안 돼요. 진짜 행복은 일상이 행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삶은 일상이잖아요. 매일매일이 일상이잖아요. 그리고 매일매일이 행복해야 그 사람은 정말 평생 행복할 수 있거든요. 디온 샌더스라는 풋볼 선수가 있었어요. 샌더스 선수는 평생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평생의 목표가 있었는데 그의 목표는 뭐냐면 언젠가 슈퍼볼에 나가서 꼭 우승을 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요, 자기가 나는 꼭 우승을 할 거야. 내가 꼭 슈퍼볼에 나갈 거야. 그래서 우승할 거야. 그러니까는 가족들하고 식사하는 걸 다 포기해요. 그리고 친구들과 웃고 즐길 수 있고 커피 타임을 다 포기해요. 자기는 맨날 연습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맞아요. 그렇게 꿈을 이뤄야겠죠. 그런데 매일매일 그가 시간을 쏟아붓고 그 목표를 해서 결국은 정말 그 꿈을 이뤘어요. 그 사람도 대단하죠? 꿈을 이룬 게. 그가 속한 팀이요, 1994년 슈퍼볼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우승을 했으니까 우승 축하잔치가 벌어지고요, 막 난리가 나서 너무나도 다들 행복해 했습니다. 꿈을 이뤘고, 계획을 이뤘고, 소원을 이루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우승 축하잔치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샌더스는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계속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Is this all that it is? I worked and reached the pinnacle of my career. I thought it would be different. Yes, I am happy. Yes, God has blessed me. But it's just not what I thought it would be. 이게 다야? 나는 그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이제 내 인생의 최고 지점에 서 있게 되었어. 그럼 뭔가 다를 줄 알았어. 물론 난 지금 행복해. 물론 하나님이 날 축복해 주셨지.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이 내가 그동안 꿈꿔왔고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르잖아. 이게 이 사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물론 꿈과 계획을 잡고 그것을 이루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목표를 이루어야, 정말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목표를 이루어야 행복할 거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어떤 행복도 다 순간입니다. 그러니 행복을 뒤로 미루지 마세요. 행복을 기다리지 마세요. 행복은 지금 이 순간 매일매일 누려야 되는 것이고, 오늘을 희생하고 내일을 행복할 게 아니라 오늘 행복하시고, 그리고 미래의 그날, 그 오늘에도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시길. 그래서 오늘, 내일 모레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일상에서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남아요. 매일매일 행복하다는 거, 이게 프랙티컬리 어떤 모습일까요? 실제적으로 매일매일 행복하다는 게 어떤 모습이죠? 일상이 기쁨이 되는 게 매일매일 행복한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말할게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내가 눈 떠서 보는 거, 어떤 사람 못 보잖아요. 난 떠서 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뜬 것만 있어요? 아내가 잘 잤어? 그런데 들려요. 들리는 거 감사한 거 아니에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나도, 당신도 잘 잤어? 나도 말하잖아. 감사한 거 안 감사한 거예요? 행복한 거잖아요. 아침에 눈 뜨고 회사에 출근해요?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아니, 불황 속에서도 부족하지만 여전히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귀가하고 TV를 보아요. 내가 귀가해서 거할 수 있는 집이 있어요. 함께 내 옆자리를 지켜주는 가족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감사하기로 마음먹고 행복하기로 마음먹으면 사실 감사의 제목, 행복의 제목은 여러분 주변에 널려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더 이상 행복해하지 않죠. 맷이라는 어떤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맷이라는 사람이요, 건강했는데 언젠가 갑자기 눈에 이렇게 막 침침하다고 느낀 거야. 그래가지고 이 맷이라는 친구가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을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검진을 딱 마치더니 뭐라 그러냐면 눈에 암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치료는 가능한데, 그래서 생명에는 지장은 없는데 문제가 있대요. 실명할 거라는 거예요. 맷이 그때부터 굉장히 괴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인 지장은 없지만 더 이상 볼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수술날이 되었습니다. 수술대에 누웠어요. 수술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딱 열어보니까 암이 아니었던 거예요. 눈 뒤쪽 면에 특이한 종양이 있었고 그 종양을 제거하는 것만으로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이게 수술 결과를 나중에 회복실에서 들은 거죠. 실명되지 않을 거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맷이 정말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너무너무 좋아한 거야.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그동안은요, 자기가 눈 떠서 보는 거에 대해서 좋아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자기가 눈 뜨고 보고 있는 거에 대해서 행복해 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 보는 거는 감사의 제목이 아니거든. 행복의 제목이 아니고,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였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 떴잖아요. 딱 봤잖아요. 행복하셨나요? 아니면 저게 또 보이네 그러셨나? 여러분, 행복하셔야죠. 눈 떴을 때 행복해야죠. 들었을 때 행복해야죠. 두 발로 벌떡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거 행복해야죠. 내가 두 손으로 어프 하면서 해수할 수 있는 거, 이게 굉장히 행복 아닌가요? 여러분, 두 손으로 일하러 간다고 두 손으로 양말 신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일상의 이 모든 게 사실은 다 감사의 제목이고 다 행복의 제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행복의 조건들을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행복을 찾기 시작하면 행복은 널려 있습니다. 받은 복을 그래서 세워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볼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한번 해보죠. 시작. 자, 행복한 만큼 크게 외치세요. 자, 하나님,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하나님, 말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행복한 거 맞죠? 행복한 거예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고요. 이미 가까이에 널려 있어요. 사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을 주의 있게 보세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볼게요.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 이게 가능한 거거든.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거 보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항상 기뻐하는 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세상에 얼마나 나쁜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시시각각 나쁜 상황들이 얼마나 막 이렇게 저렇게 벌어지는데 어떻게 항상 감사하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것처럼 이거를 왜 우리한테 말씀을 하셨을까? 그건 딴 게 아니에요. 최고로 우리가 누려야 될 행복은 뭐냐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거든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뭐야? 일상에서 매일매일 행복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굉장한 행복이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비밀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한 일상에서 매일매일 행복한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매일매일 행복하길 원하세요. 어떻게 할까요? 써 있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다고 못 느껴요. 불행하다고 느껴요. 그러면은요, 사실 우리는 자식으로서 부모의 가슴에 계속 대못을 받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의 자식이 있는데 여러분의 자식이 맨날 여러분을 만나면 뭐라 하냐면, 엄마, 아빠, 나 정말 괴로워 미치겠어. 나 정말 우울하고 너무 괴로워. 너무 아파. 너무 이게 막 불안하고 너무 이게 막 우울하고 계속 힘들다고만 그래요. 그러면 어느 부모가 행복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은 자식인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여러분 모두가 주 예수님을 믿으시고 주 안에서 매일매일 행복하시길, 그래서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이루시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주의 깊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참 신기하죠? 항상 기뻐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 중간, 정중앙, 여기에 뭐가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여러분의 일상이 맨날 행복하길 진짜 원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그 삶의 중심에, 그걸 원하는 삶의 중심에 쉬지 말고 기도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중앙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게 뭘까? 물론 시간을 정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 갖는 거 맞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이 보는 게요, 누가 봐도 되게 힘들어 보여요. 저 사람 어떻게 살지? 되게 힘들어 보여. 근데도요, 잘 버티세요. 근데 왜 버티나? 그 힘을 봤더니 그 사람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그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들을 봐요. 그런 기도가 없었으면 절대 못 버텼을 거예요. 기도가 중앙에 있으니까 버티시는 모습을 제가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에요. 그 중심에 있는 게. 여러분, 나의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이 정말 즐거워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데, 도대체 기도가 뭘까? 기도는요, 단순히 무릎 꿇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도는 뭐냐면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기도예요. 그리고 주님을 간절히 원하는 것도 기도예요. 다시 말해, 내가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동행하는 이 모든 것이 기도임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한 그 삶, 그 행복한 삶이 가능하려면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간절히 원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을 때, 이 중앙에 주님과 함께 할 때 이 믿음이 생기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한 행복한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있고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의 차이가 굉장합니다. 믿음이 없잖아요. 삶과 믿음이 없어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 바라보지 않아요.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들으면 불가능해 보여요.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해? 어떻게 항상 정말 범사에 가? 이게 불가능해 보이는 거야. 일단 믿음이 없잖아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구원받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는 거 불가능합니다. 다 불가능해져요.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지 않고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는 게 불가능해 보입니다. 남을 용서하는 게 불가능해 보여요. 나음을 입고 회복되는 게 불가능해 보여요.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는 게 불가능해 보여요. 11조를 드리는 게 불가능해 보여요.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바라보고 친밀하게 동행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이상하게 다 불가능해 보여요. 다 어려워 보여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성장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비법을 깨우치기 시작해요.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주님과 매일매일 친밀하게 동행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떤 게 달라지냐면 불가능해 보이던 게 만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만만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일단 먼저 구원 따다는 당상이잖아요. 구원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따다는 당상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 받으셨잖아요. 이게 당연해지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일 성수하는 거 믿음 있는 사람한테는 그거 되게 쉬운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11조를 드리는 거 만만해지고 아주 당연해지죠. 용서하고 화해하는 거 믿음이 없을 땐 되게 불가능해 보이는데 나음을 입고 회복되는 거, 십자가를 지는 거, 심지어 순교하는 거 믿음이 들어가 보세요. 심지어 순교하는 것까지도요, 여러분 못할 것 같죠? 지금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순교의 상황이 딱 벌어졌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순교의 상황이 딱 벌어지면 믿음이 있을 때 그게 당연히 다가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을 땐 불가능할 것 같았지만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과 동행하니까 순교조차도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겐 너무나도 가능한 거로 만만한 거로 다가왔던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일상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함으로 주의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 여러분 주의 옆에 있는 그 영원한 즐거움, 이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여러분의 일상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우리 모두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 많이 웃고 많이 행복하고 많이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